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날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아는 날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아는 날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주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주의 길 보이시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내가 이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러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동네자원교회 김종일 목사입니다. 벌써 10월이 되고도 두 번째 주일이 됩니다. 올해가 또 이제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마지막 4, 4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벌써 만 2년 가까이를 고통 중에 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11월 초부터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위드 코로나의 여러 가지 대책들과 또 정부의 시책들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건강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력에 의해서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재물이 많은 한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 그리고 이 재물에 대한 한 사람의 고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된 본문을 갖고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어디는 한 청년이라고 그러고요. 어디는 그냥 재물이 많은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은 돈만 많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도 많고 믿음도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한 관심의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자기 돈을 얼마나 더 많이 벌까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돈도 많지만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도 모르고 뭐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은 오히려 어찌 보면 교회 안에서 또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믿음의 세계 안에서 꽤 부유하고 물질이 넉넉한 분을 또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해석해 볼 수 있는 본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꽤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거짓을 행하거나 율법을 어기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율법이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신앙도 좋고요.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했어요. 그리고 부자예요. 이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자 된 것도 굉장히 모범적이고 아마 주변에서부터는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겠죠. 그리고 믿음도 좋고 그리고 돈도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다 지켰다고 말하니까 너 다 지킨 게 아니라 부족한 게 있다고 말씀하셔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부족한 건 뭡니까? 하나도 모자란 것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부족하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다 있는 것 같고 없는 게 없고요.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인생 같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여전히 부족한 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도 그래요. 믿음도 좋죠. 거기다 부자죠. 뭘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한테 너 아직 부족한 게 있다 그럽니다. 그 부족한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그에게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그 부자가 생각하기에 믿음도 있고 자기가 열심히 율법을 지켰고 그리고 돈도 많은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 모자란 게 있다. 너의 모자람은 무엇이냐? 너의 넘침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이 그에게 부족한 것이었어요. 오늘의 본문은요, 사실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넘치는 것으로 이웃을 구하는 일에 쓰지 않는 것이에요. 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부족합니다. 그 두 가지는 뭐냐면 나에게 있는 것으로 이웃을 구하고 섬기는데 더 많은 시간과 물질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예수님의 부탁 그리고 이 예수님이 사실은 그 사람을 사랑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1절에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볼 때에 괜찮은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보다 그에게는 더 가치 있고 놓치고 싶지 않고 붙들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습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것. 그 많은 재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에는 그가 결단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러면서 우리가 아주 논쟁적인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예수님의 진술 하나가 나옵니다. 재물이 있는 자,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시면서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 낙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낙타가 그 작은 바늘의 귀로 어떻게 통과합니까?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오히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하며 재물이 많은 사람, 물질적으로 풍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는 게 너무나 어렵고 불가능하다라고까지 이렇게 비유를 들면서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이 표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의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낙타라는 아람어가요. 카밀리온입니다. 카밀리온. 근데 이것을
이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당연히 아람어를 썼죠. 그들의 구어로요. 근데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 카멜리온을 영어로 말하면 카멜이죠. 이 낙타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카멜리온이라는 아람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밧줄이에요. 그러니까 바늘귀에 밧줄을 통과시키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그 카멜리온을 이제 카멜이라는 낙타로 오역했다라는, 오해했다라는 그러한 학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바늘이라는 작은 문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문 이름이 바늘 또는 뭐 바늘귀라는 그 문이 있는데요. 그 문이 낙타가 많은 짐을 싣고서는 들어가기 어려운 작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늘귀라는 문에 낙타가 들어가려면 많은 짐을 싣고는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짐을 다 내려놔야 낙타가 통과할 수 있는 작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문을 통과하는 것은 잔뜩 짐을 싣고는 갈 수 없는 것처럼, 부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재물을 다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그러한 표현이었다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우리가 볼 때에 이해가 되고 또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지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이것이 불가능하다거나 아니면 정말로 어렵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아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성공한 기업가, 예수 믿는 분들 중에 돈이 많은 분,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에 돈이 많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 이 본문을 보고 계십니까? 국제 월드뱅크예요. 꽤 좀 된 통계인데요. 2012년을 기준으로 해서요, 월드뱅크에서는요, 연봉이 5만 불이 이상이면 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만 불이면 얼마입니까? 한 6천만 원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6천만 원 연봉을 받는 사람이면 부자라고 그래요. 근데 그 부자가 어느 정도냐면요, 세계에서 1% 안에 드는 부자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12년 세계은행의 기준으로 봐도요, 꽤 우리 주변에 부자 많을 수 있어요. 이 정도의 연봉을 받는 분들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이죠. 더군다나 여러분, 2021년 올해는 유엔에서 정한 기준으로 우리가 드디어 선진국에 들어간 해가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인컴이 많은, 또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인지 모릅니다. 물론 선진국이란 게 돈이 많아서만 선진국은 아니죠. 진짜 선진국은 돈이 많다는 것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나라가 세계은행 기준으로 봐도요, 이 정도면 연봉이 5만 불 이상이면 부자에 들어가요. 그것도 세계 1% 안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죠. 또 이 성경에 나온 이 부자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또 예수님의 사역에 관심이 없거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요즘으로 말하면요, 성경도 열심히 읽고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고요, 여기저기 간증도 많이 하시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부를 하나님 주신 은혜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볼 때에 신앙적으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정말 모든 면에서 부끄러움 없는, 정말 멋있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은요,
돈에 대해서 또 돈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터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물질, 재물, 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요, 신구약에 걸쳐서 2000번이 넘게 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돈이 종종 하나님과 경쟁적인 주인의 위치에 올라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또한 경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돈을 하나님처럼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세상이죠. 최근에 여러분 전 세계 지금 넷플릭스에 시청률 1위를 찍고 있는 우리 한국에서 만든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의 결국 핵심은 뭡니까? 돈의 노예가 돼 있고 빚을 탕감받기 위해서 그 빚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고 죽이는 그 게임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우리 일상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처절한 아픔, 배신, 죽음, 폭력, 어마어마한 인간의 그 욕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돈을 언제나 우상화하는데 아주 쉽게 넘어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돈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이 왜 그렇게 많은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또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베푸는 도구로 쓰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정말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역시 돈과 물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시면 바울이 아주 멋있는 말씀을 했죠. 거기에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돈이 나쁜 게 아니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합니다. 돈은 그냥 우리의 도구나 우리의 수단이 아니고요, 경배의 대상이 되고요, 신앙의 대상이 되고요, 어마어마한 나의 모든 것을 걸 정도로 우상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돈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4가지 정도를 짧게 정리해서 좀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무엇을 의지하는가를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물었던 이 사람이 영생에 관심이 있고 율법도 잘 지키고 돈도 많았지만 그가 무엇을 의지하는가를 예수님의 질문 앞에 결국 그는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속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정말로 의지하는 것은,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것은 영생도 또 예수님도 율법도 아니고요, 그는 돈을 사랑했던 겁니다. 재물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에는 그의 뒷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예수님께 온 게 아니고요,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자기가 소유한 돈이 영생보다, 예수님보다 더 귀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재물이 있다는 것, 우리가 소유가 넉넉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유물과 우리의 재물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많은 재물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시간과 많은 나의 정성을 들여서 내 주변의 가난한 자와 어려운 이웃을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된 것은요, 크리스찬으로서
넉넉한 소유를 갖고 계신 것은요,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연봉 5만 불 이상을 여러분 벌고 계시다면요, 여러분의 소유로 가난한 자들과 어떻게 보낼 것인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여러분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재물을 더 많이 이전보다 더 열심히 주님의 이름으로 어려운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자들에게 우리가 주변에 있어야 될 이유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이 돈을 요단강에 버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 돈을 불태워버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돈을 잘 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돈은 잘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짧은 간증을 하나 하자면요, 저희 동네 작은 교회가 2008년도에 작은 공간을 하나 얻었습니다. 방배동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을 내는 반지하 공간을 얻었습니다. 처음에 저희는 저희들의 아지트라고 불렀어요. 근데 월세 50만 원을 내고 그 공간을 여러분 열심히 써도요, 제가 일주일에 한 5번, 6번을 성경 공부를 거기서 하고 주일날 오후에 교제 모임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대부분의 시간은 어떠냐면요, 불이 꺼져 있고 문이 닫혀 있고 그 공간은 아무도 쓰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했어요. 어차피 우리가 50만 원을 냈는데 우리만 쓰고 나머지 시간은 문 닫아 놓지 말고 누구든 이 공간을 필요로 하거나 여기서 의미 있고 재미나고 필요한 일들, 또 다양한 것들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빌려주자. 돈 받지 말고 그냥 빌려주자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우들의 친구들 모임, 또 주변의 선교사님들의 모임, 성경 공부 모임, 또 그 앞에 있는 대학의 학생들 모임, 다양한 이러저러한 모임이 그곳에서 열리게 됐어요. 그곳은 이미 저희가 한 달에 50만 원을 지불하고 이제 한 달 동안은 저희가 쓰는 그런 공간이죠. 물론 저희 것은 아니지만 사용권이 저에게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월세를 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50만 원 내고 50만 원어치 쓸 수도 있지만요, 50만 원을 내고 300만 원어치 쓸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사람이 더 여러 번 더 의미 있고 유익한 일에 그 공간을 쓴다면 그것은 50만 원짜리 공간이 아니고 몇백만 원짜리 공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는 그곳이 카페 사과나무가 됐는데요, 그곳에서 정말 저희가 한 8년 동안 어마어마한 재미난 일들, 의미 있는 일들, 그리고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일들이 그 공간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선한 일에 우리는 써야 됩니다. 돈이 나쁜 게 아니고요, 돈이 악한 게 아니에요. 그 돈을 버리거나 그 돈을 불태워버리거나 그 돈을 요단강에 버리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의 제자는 그것을 써야 되는 것이죠. 어디에요? 선한 일에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일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재물을 쓰는 것이 우리에게 부를 주신 하나님의 이유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근심하고 돌아간 사람의 뒷모습과 이후에 구원받기가 쉽지 않구나 하는 제자들의 고민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이라고 믿습니다.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간다, 어렵다, 낙타가 그 짐을 잔뜩 싣고 바늘문을 통과하기 어렵다, 바늘 귀에다가 밧줄을 낄 수가 없다 할 정도로 우리의 생각에 부자는 정말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유학 시절에요, 한인교회에서 봉사할 때 1년에 몇 번씩 소풍을 갔었습니다. 교회에서. 소풍 가면 각자 먹을 것을 포트락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자기들이 각자 준비할 수 있는 음식들을 이렇게 준비해 오는데요. 거기 가서 아주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유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한인교회도 넉넉하고 부유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가난하고 어렵게 유학 와서 뭐 언어 연수하고 이제 대학원 가서 학위 과정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소풍을 몇 번 다녀보면서 아마 그런 것들을 보게 됐나 봐요. 교회 안에서도 부자는 소풍 가면 닭고기 싸우고 가난한 사람들은 소고기 싸운다는 거예요. 나눠 먹으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부자가 괜히 부자 된 게 아니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기가 어려운가요? 정말 부자는 하나님의 선한 일 하기 어려운가요? 우리 눈엔 어렵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도 어렵습니다. 사람의 의지로도 부자가 선한 일하고 자기의 것을 다 베풀고 나눠주는 일, 그런 의지력 갖기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핵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거 사람으로는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부요함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로 증명해내십시오. 부자인 우리 크리스찬 여러분, 여러분의 부요함과 풍요로움으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는 삶이 되지 마시고,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인생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지혜와 의지로는 어렵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세계에서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풍요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세상을 구원한 시대에 믿음의 부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그러한 부자가, 하나님이 쓰시는 정말 제자된 부자들이 일어나시기를 축복드리고요.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과 너그러움이, 우리의 재물의 넉넉함이 욕심과 욕망의 증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관대함의 증거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렵고 힘들어하는 빚더미에 떠밀려서 오징어 게임에 나오듯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돈을 향해 쫓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 옆에서 여러분, 우리의 풍요와 부요함이 욕망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관대함과 너그러움과 나눠줌의 도구로 쓰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일 목사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온 세상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